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10강 요한계시록 개요 및 서론 전편. 계시록에 대한 이해, 계시록에 대한 공부는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때로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계시록의 주인공이자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 그리고 아이, 뱀, 이 세 주인공에 대하여 잠깐 더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공부에 들어가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록이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이 머리에 단단히 새겨지고 기초가 단단하게 놓여지지 않으면 일단 계시록 공부가 시작된 다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를 놓는데 꽤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오늘 계시록 이제 본문을 시작하지만 1장 속에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문을 열고 아마 다음 시간까지 계시록 1장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장과 관련된 성소에 관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놔야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워지고 빨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연속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왜 이렇게 진도는 안 나가고 시작하기 전에 할 것이 이렇게 많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주시면 기초공사가 잘 되면 이제 다른 것은 조금 빨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뭐였죠? 좀 폭넓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개념에서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적인 개념에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인공 아이는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악역의 주인공이 있었죠? 악역. 성경에 나오는 악역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뱀은 사단입니다. 물론 사단을 추종하고 사단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우리가 뱀의 세력 혹은 뱀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주인공의 역할 속에서 우리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마디 말을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성경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우선 이 아이와 여자 사이에 우리가 인식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혈통을 빌려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 그 다음 말은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못하던 말인데 잘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아이가 낳은 여자. 아이가 낳은 여자. 이건 뭘까요? 아이가 낳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네,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이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가 낳은 여자에 대하여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잉태되었고 태어나기는 오순절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에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오순절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가 6월절이죠. 6월절이면 1월,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가 21일까지가 무교절이고 1월 16일이 요제절입니다. 이 요제절은 이제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의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돌아가셨고 요제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제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잉태된 교회는 오순절에 태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교회가 태어났고 이 땅에 교회 역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낳은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뱀은 이제 이 아이와 여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첫째, 사단의 공격 대상입니다. 아이 낳을 여자를 아주 못살게 공격을 했습니다. 아이 낳을 여자. 누가 공격받은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공격받았죠. 짐승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역할을 대신하는 세력들을 주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 또 곰, 표범, 괴물, 뭐 이런 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들, 이런 짐승, 세속의 세력들을 동원해서 아이 낳을 여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왜 공격했을까요?
아이 못 낳게 하려고. 그 아이가 나오면 자기의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여자를 못 살게 해도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사단의 공격 목표는 누군가요? 낳은 아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단은 누구를 집중해서 공격했습니까? 예수, 낳은 아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죄짓게 하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러나 아이는 실패하지 않았고 인간의 모든 구속사업을 다 이루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남자를 낳은 무엇을? 여자를 핍박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남자가, 이 낳은 아이가 하늘로 간 다음에는 다시 세 번째 공격 목표는 누군가요? 아이가 낳은 여자를 또 핍박하는 거지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이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엮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늘 머리에 확실하게 입력을 시켜놔야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해가 빨리빨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이 아이와 여자와 뱀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리는 것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신속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와 아이와 뱀의 이 주인공 이야기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계시록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구약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약책은 크게 모세의 오경,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가 모세 오경입니까? 신명기까지가 오경이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이 아이를 낳을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그 역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구조, 이 문학적 그 배경이나 구조에 대해서 잠깐 공부할 때 키아스무스라고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혹시 한국말로 해볼까요?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카이아즘이라고도 합니다. 카이아즘. 단어들이 복잡하지만 이거 모른다고 해서 괜히 위축될 건 없고요. 어쨌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키아스무스나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키자나 카자의 첫 글자는 이 헬라어로 키자입니다. 키자인데 이거 X자처럼 생겼죠? 근데 키자예요. 왜 이 카이아즘 혹은 키아스무스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카이아스무스라고도 합니다만 이 중심에서 중요한 것들이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들어있고 양쪽에 대칭이 온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카이아즘 교차대구법은 대개 이 중앙에 중요한 것들이 옵니다. 그럼 모세 오경도 그러한 의도에서 편집된 것이 확실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가 어딥니까? 레위기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제일 지루하고 재미없는 데가 어딥니까? 레위기죠?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레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속에 아이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레위기 속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 제도 속에 성경의 주인공인 아이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상세하게 기록된 책이 레위기서예요. 여기에 성소 제도에 대해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대속죄에 대해서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읽을 때 아이고 지루하고 답답한 책이라고 후딱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차근차근 아이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은 아이를 낳을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그 역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뭔가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에 해가지고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서. 어디까지가 역사서인가 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저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여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제가 반복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는 여자
아니면 아이 아니면 뱀과 관련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와 뱀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이해를 가지면 성경이 아주 쉽게 이해되고 풀려가게 돼 있어요. 구약은 지금 주로 이 아이를 낳을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이제 그 여자의 일생, 여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스더 다음에 뭔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 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시문학.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여자의 애환을 담은 이야기들 혹은 시들 혹은 노래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자와 관계된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시적으로 혹은 노래로 표현된 책들이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그 다음에 아가서 다음에 뭔가요? 이사야죠. 이사야부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뭔가요?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합니까? 선지서.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죠. 선지서는 또 뭔가요? 여자와 관련할 경우에 아이를 낳을 여자와 아이를 공격할 뱀, 세속의 세력과의 그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옵니다. 여자와 세상 사이에 때로는 타협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자가 타락하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순종하기도 했다가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자가 곁길로 나가고 세상과 타협할 때마다 누가 나타납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여자에게 이스라엘에게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대비하라 하고 끊임없이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전체를 읽어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대개 다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대강 다 읽어보신 분들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선지서를 읽고 난 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와서 닿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나라는 번영하고 잘 됐습니다. 그것이 비록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쓴맛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지만 일단 그것이 선지자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나라는 번영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반대로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절반만 순종하고 타협했을 때는 나라는 이상하게 쇠퇴하고 파괴되고 망하고 백성들은 피폐해졌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이 세속의 세력과 여자가 섞여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번영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여자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원리는 구약시대의 여자에게 적용된 원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여자에게 적용되는 원리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남은 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여자와 아이와 뱀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친 여자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나온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책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책은 무슨 책인가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무슨 또 이 여자와 아이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사도행전은 무엇인가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활동하고 일하던 아이가 예수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뭐가 태어났습니까? 교회가 태어났죠. 사도행전은 여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여자의 어린 시절, 그 어릴 때 어떻게 여자가 자라나고 있는지, 신약의 여자가 교회 이야기죠. 사도행전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는 무슨 책인가요? 로마서죠.
로마서는 이 뱀과 여자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여자입니까? 뱀의 후손입니까? 우리가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면 뱀의 후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러분 잘 안 속아 넘어가시네. 사람이 이 땅에 일단 태어나면 그것은 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출생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납니까? 일단은 죄인으로, 뱀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라고 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비를 바꾼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할 수 없어요. 우리 애비가 원래 애비는 마귀입니다. 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아버지를 바꾼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바꾼 것은 성경의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원리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를 바꾸는 길은 다른 집에 양자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의 전체 중에 중간은 또 어딘가 하면은 이 카이아즘에 의하면 로마서 전체의 중간은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그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어떻게 죄인이 죄를 해결하고 의인이 되는지 그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양자의 원리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뱀의 후손이 여자가 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서 다음에 뭔가요? 고린도전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편지서들을 다 읽어보시면 아이가 낳은 여자, 교회가 성숙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되어 가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부터 유다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배도하기도 하고 여자가 타락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여 다시 돌이키기도 하고 그 여자가 한참 자라다가 또 사춘기 갈등도 있어가지고 이설에 빠지기도 하고 아주 복잡하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들고 그 여자의 생명을 유지시켜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유혹도 받고 종종 폭행도 당합니다. 여자가 자라나는 과정에 파란만장하게 그렇게 그 여자가 자라가는 성숙되어 가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부터 유다서까지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유다서 다음에 계시록이 나오죠.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아이와 여자와 뱀에 얽힌 전체 이야기를 종합 정리해서 결론을 지어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도구를 빌려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놨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한 일생과 그 여자의 운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난과 불행과 정말 시련으로 얼룩진 그 여자의 일생이 그려지면서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어떤 한 드라마나 소설로 표현하자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매우 파란만장한 여자의 일생이 마지막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으로 성경과 계시록의 모든 결말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서론임과 동시에 7 교회에 대한 서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장 속에서 계시록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7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언급이 나오기 전에 어떤 배경 속에서 7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1장에서 공부하시게 되고 그리고 2장부터는 7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7 교회가 어디고 뭐 왜 여기에다가 편지를 보냈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본문을 다루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7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진단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의 내적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교회가 끝나고 나면 4장부터는 7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7인이 떼어지는 그 배경 이야기가 꽤 길게 나옵니다. 4장과 5장에 7인은 이 땅에서 떼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 두루마리에 7인이 임봉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 배경에 대한 하늘 배경, 또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 이런 것들이 의미가 무엇이고 왜 그것이 떼어져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떼어질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7장에서 이 인과 관련하여 인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장면이 계시록 7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8장 1절에 7째 인이 떼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거기서 7인에 대한 기록은 끝납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7교회하고는 다릅니다. 7교회는 교회의 내적인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고, 7인은 교회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7나팔에 대한 언급이 8장 2절부터 9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8장 2절부터 9장까지는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7째 나팔은 11장 후반에 나오고, 그 사이에 10장과 11장 전반부에 재림 운동과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나팔과 관련된 사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팔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역사, 다시 말하면 뱀에 관련된 세속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큰 부분을 다시 여자와 이 뱀의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자면 7교회는 여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상태, 내적인 혹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인은 여자의 역사, 그리고 7나팔은 뱀, 세상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7교회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밑에 7나팔은 아예 밑으로 내려와서 7나팔은 세속의 역사입니다. 뱀의 역사입니다. 그럼 세속의 역사와 교회의 상태가 부딪히면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역사가 교회사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세상의 역사가 부딪히면서 형성되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지금 이 7교회와 7인과 7나팔은 그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역사가 세 가지 7교회, 7인, 7나팔의 역사가 끝날 때마다 세상이 종결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시면 세상 역사가 여러 번 끝납니다. 중간에 끝났다가 또 시작했다가 또 끝나고 시작했다가 또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데, 이 도표를 가지고 보면 각 성격별로 분야별로 역사가 진행되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역사는 무엇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세 가지 교회와 인과 나팔을 통해서 역사를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 다른 국면에 들어가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새로운 각도로 조명해 주는데, 그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것, 키아스무스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이제 별로 익숙치도 않은 말을 자꾸 해야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도 이 카이아즘의 구조에 의하면 중심부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계시록 12장부터 14장입니다. 계시록을 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12장부터 14장까지를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게 중심부고 양쪽에 이제 대칭으로 구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잘 이해하면
계시록의 중심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전도회 할 때 다른 것은 잘 안 해도 계시록을 다룰 때 꼭 뭘 다룹니까? 12장, 13장, 14장은 전도회 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서 가르치는 이유가 이것이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 같은 부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12장, 13장, 14장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을 여시면 선악의 싸움, 아이와 여자 그리고 뱀 사이의 싸움이 4단계로 나옵니다.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넷째 단계로 걸쳐서 이 여자와 뱀의 싸움이 전개됩니다. 계시록 12장만 공부를 해도 이 지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을 보면.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되는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나오고 13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뱀의 세력은 누구를 동원해서 마지막에 싸울 것인지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지금 1차, 2차, 3차 싸움은 우리 시점에서 볼 때는 다 지나간 것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어느 시대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이 4번의 선악의 싸움 중에서 이 4번째 싸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쨌든 이 4번째 싸움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뱀과 여자 사이의 싸움에 있어서 뱀은 지상의 어떤 세력을 동원해서 무슨 전략으로 여자를 공격해 올 것인지 그 뱀의 정체와 전략 수법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싸울 것이고 그들은 어떤 전략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방어하고 무엇을 가지고 공격할 것인지 그 전략과 이 주체 세력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공부하고 나면 성경에 나온 전체의 여자와 뱀 사이의 싸움의 역사 그리고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여자와 뱀 사이의 싸움의 치열한 전쟁의 양상이 계시록 12, 13, 14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악의 싸움이 끝나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이 지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재림 안 믿어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도 이분은 오십니다.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기분 나빠도 믿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지구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